오늘 이사야 53장 7절로 9절 말씀을 본문으로 침묵으로 완성하신 구원의 길, The path of salvation completed through silence, 침묵을 통하여 완성하신 구원의 길,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선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한 주 앞두고 특별히 이사야 53장을 묵상하는 것은 의미심장하다고 했는데, 우리는 앞부분 53장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왜 거절했을까? 당연히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했을 것이지만, 자기들이 상상한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습과 너무나 상반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고, 더더구나 그들은 이 고난받는 메시아는 상상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그 영광의 메시아, 권능의 메시아가 와서 자신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기대하고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자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 아침에는 우리가 이제 4절부터 6절까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의 특성은 대속이라는 말은 어제 아침에도 설명했지만 대신할 대자, 속할 속자라는 말. 예수님이 대신 내 죄값을 지불해 주신 은혜. 이 대속이라는 말이 신학적인 어려운 용어만이 아니고 우리 평신도들도 이해를 해줘야 합니다. 대속, 구속, 구원, 속량, 속죄, 이런 단어들이 다 거의 비슷하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고 그 뉘앙스가 좀 차이가 있는데, 특별히 대속에 대해서는 아무튼 대자는 대신했다. 내 대신 누가 고난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건 초등학생들, 우리 중학생들한테도 아주 거의 세뇌 교육을 시킬 것처럼, 저도 우리 손자 손녀 오면 제 서재로 불러다가 예수님이 어디서 돌아가셨나 첫 번째 물어봅니다. 그러면 다 배웠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나? 그러면 다 가슴을 치면서 자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깨달음으로 대답하는 건 아니죠. 이제 배운 대로 대답하는 거. 한 가지 덧붙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피를 흘리셨나? 안 흘리셨나? 흘리셨다는 걸 좀 강조하고 크게 말해. 그러면 큰 소리에 대답을 하죠. 피를 흘렸다고. 그러면 이제 칭찬해주고 아주 잘했다고. 어려서부터 이런 사상이 이제 장성함에 따라 성령으로 믿어지고 깨달아졌을 때 그 놀라운 속죄의 신앙을 갖게 됩니다. 이 신앙을 갖는 게 큰 축복이. 많은 이 대형 교회 이 신자들 가운데는 여전히 그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는 경우가 허다하단 말이에요. 종교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이제 역점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속죄 신앙의 바탕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어 생활, 사회 생활, 이런 모든 것들이 부수적으로 필요할 겁니다. 오늘은 이제 침묵으로 완성하신 구원의 길, 예수님의 침묵. 옛날 그 양의 침묵이라는 그런 영화도 있었습니다만, 예수님의 침묵은 소위 왕적 침묵이라고 합니다. Royal Silence, 왕적 침묵. The silence of a king, 왕으로서의 이 침묵인데, 그야말로 그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의 권위와 위엄을 누그러뜨리지 않고 끝까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한 침묵.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합니다. 영국에는 유명한 속담이 있죠. 침묵이 무엇보다 낫다? 금보다 낫다. 침묵이 금보다 낫다는. 이게
다변, 능변 이런 것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엄마들이 자녀들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뭐 서양 엄마들이 호들갑 떠는 사람도 있지만은 눈빛으로, 강렬한 눈빛과 침묵으로 자녀들을 키웁니다. 그런데 더 성숙하게 기를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예수님의 이 침묵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호들갑을 떨고 그 다음에는 할 얘기 다 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없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은 곧 구원의 길, 그걸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거 있죠. 구원의 길 여셨도다.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위대한 구원에 참여하게 된 거고, 어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의 특성은 대속적 고난이다. 그래서 종교학자 마르틴 루터는 The Great Exchange라는 말을 썼습니다. 위대한 교환이다. 우리의 못된 죄는 다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의를 우리가 받은 아주 대단한 교환, 속된 말로 하면 위대한 거래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전가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전가받은 것. 그러니 대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 눈물이 뚝뚝 떨어져야 지극히 정상인데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오늘은 이제 침묵으로 완성하신 구원의 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7절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두 번씩이나 입을 열지 아니했다는 것은 침묵을 가리킵니다. 완전한 순종과 자의적 희생을 의미하는데 단순한 침묵이 아니고 억누르신 침묵, 즉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의도한 침묵입니다. 우리도 할 말이 많고 그냥 스피커가 틀어놓은 것처럼 자기 감정을 다 쏟아버릴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되게 정말 목에서 입으로 쏟아내고자 하는 그런 욕구 충족이 있다 할지라도 침을 한번 삼키면서 말을 참는 거,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어의 훈련 아닐까요?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앞두고 이 그리스도의 침묵을 좀 마음에 깊이 새기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 그 양들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마치 이 모리아산 정상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을 따라 준행했고, 놀라운 사실은 이삭이 그 정도 나이가 되면 반항할 수도 있었고 아버지를 따질 수도 있었을 건데 그 순종한 모습은 장차 오실 번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인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억압 속에서도 침묵하신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또 도상으로 끌려가는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도다. 억압 속에서도 침묵하신 그리스도. 인도의 유명한 영웅하면 간디를 들 수 있는데 간디 하면 이 무저항 비폭력의 대명사 아니. 그러니까 무슨 폭력으로 데모하고 그런 게 아니라 무저항 비폭력. 사실은 그거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입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정말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침묵만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광화문도 나가고
그다음에 정치 활동도 하는 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운동하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피켓을 들 정도, 침묵의 행진 이런 정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 참여를 통해서 의견을 바랄 수 있지. 뭐 다른 당을 비난하고 뭐 정죄하면서 아주 뭐 그런 운동은 예수님이 하시지 않았어요. 애초에 반대를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예 마스크를 쓰고 입에다가 마스크에 가위표를 쳐가지고도 옳지 않음을 항변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런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적극적으로 좋은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앞으로 우리 6.3인가 지방선거 있는데 좋은 일꾼, 일하는 일꾼, 말 잘하는 일꾼이 아니라 일하는 일꾼, 성실한 일꾼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선택해. 우리가 선택된 상대로 보험을 받아요. 잘못된 지도자를 선택하면 잘못된 지도자를 통해서 그 잘못된 정치로 이 고난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권역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 권역과 신문이라고 했는데 신문은 다른 쉬운 표현으로 하면 재판, operation and judgment, 권역과 억압과 그런 재판을 통해서도 침묵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공의로운 재판을 받지 못했죠. 소위 뭐 여론 재판, 심지어는 재판장이 당시에 빌라도 아니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고백했지만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만고만대의 저주의 이름이 쏟아지는 것처럼 많은 신자들에게 우리 조선시대 역사 가운데 신숙주라는 인물이 있는데 신숙주 이 사람이 원래는 이제 누구요? 요새 유명한 왕 단종 편에 섰다가 뭐 세조 편을 돌아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600년 역사 동안 숙주나무를 먹을 때마다 저주를 한다는 것에 대한 우리 조선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뭐 빌라도가 크게 예수님에서 뭐 폭행을 했거나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빌라도를 사도신경에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 기도 가운데 그가 그를 통해서 핍박을 받았음을 고백하는 것처럼 이 빌라도가 이 주때만 제대로 있은 인물이었다면 의로운 예수님을 사형에다가 판결을 했겠냐는 말. 여론을 생각해 가지고 만약에 십자가에 달지 않으면 너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하니까 획 돌아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은 어차피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러 오신 분인데 그 일에 이 악인으로서 이용당했다는 게 그 비참하잖아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 가룟 유다가 공헌을 해가지고 뭐 예수님이 구원을 성취한 건 아니에요. 그는 그의 죄값 때문에 저주의 죽음을 죽었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아무튼 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불의한 재판 앞에서도 침묵했다는 것, 즉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신문해 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어요. 3번이나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무죄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 판결을 해버린 거예요. 그건 그 당시의 종교 권력들, 사내들인 이 종교 권력자들의 거짓 증언과 그 다음에는 빌라도의 정치적 타협이 결국 이 억울한 재판을 이끌었는데 우리 같으면 억울한 재판을 당했으면 뭐 2심, 3심 헌법재판소까지 가야 되겠는데 그러지 않아야 하시고
그 불의한 재판 가운데서 묵묵히 이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침묵하셨다는 것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게 쓴소리를 하고 내가 정말 꼭 해야 될 말도 있고 억울한 상도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남편에게 할 말도 안 하고 자식들에게 듣기 싫은 소리도 안 하고 학교 가는 아이에게 듣기 싫은 소리는 학교 하루 내내 뭐 공부가 되겠어요? 학교 가서 부모로서 참는 거예요. 부모니까 참고 또 참다 보면 그래도 좀 사람이 돼가지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또 새 가정을 이루지 않습니까? 참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할 말이 많지만 침묵으로 일관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 이 공정한 재판이 아닌 불의한 재판 앞에서도 침묵하신 그리스도. 그다음에 세 번째 9절 또 같이 한번 읽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강포를 행하지 않았다. 강포란 말은 폭력, no violence, 폭력을 행하지 않은 거고 어떤 이 거짓, 옛날 성경은 쾌사라는 말을 썼는데 어떤 속임도 그의 입에 없었다는 것. 그리고 조용히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는 그런 침묵의 순종. 이 강포와 거짓이 없다는 건 완전한 의로움을 가리키는데 그럼에도 악인들과 함께 묻혔다는 것은 죄인의 자리, 즉 침묵의 순종으로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게 됐고 놀라운 대반전은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랬죠.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 강도들과 함께 죽으셨단 말이고 그 다음에는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니까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이 굴묘지, 한 번도 죽은 사람이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새 무덤에 예수님이 거기에 들어가신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믿음을 썼는데 자기 이 고가의 무덤을 예수님께 바쳤는데 사실은 도로 다시 받은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가 믿음을 쓴 것에 대한 그 상급은 아마 천국에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받았을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도 원래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감동시켜 당돌하게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했는데 전설에 의하면 그는 후에 사내들인에서 이 국회의원에서 박탈당하고 저 영국으로 건너가 복음을 증거했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고난과 핍박이 이 상존에 있다 할지라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당돌하게 나설 수 있는 거예요. 당돌하게. 모든 믿음의 용사들이 다 마찬가지죠. 뭐 좌고 우면한 사람들이 없어요. 이게 믿는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다. 그러면 순종하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뭐 거기에 두려움, 육신적인 불편함, 경제적인 손해, 가족의 어려움 이런 걸 따진다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어저께 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 답사를 좀 다녀왔는데요. 우리가 4월 23일 날 우리 노인들 안나 회원들 특별히 그 야유 예배 뭐 야유회 다녀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뭐 한국에 정말 와서 뭐 1년 반년 지내면서도 뭐 풍토병, 이질이나 장티푸스 이런 것 때문에
죽고 한국에 묻히기를 소원한 사람들, 일생 그렇게 하고 또 그 자녀들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제가 어제 한 가지 깨달은 건 이 대한민국은 선교사들이 세운 나라다, 이런 그 결론을 제가 맺고 왔습니다. 이 조국이 이렇게 번영되고 아름다운 나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준 거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세우신 나라구나.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들이 조선 반도의 이 미지의 땅, 이 땅을 그 미국의 북장로교라든지 남장로교, 나중에는 뭐 감리교는 특별히 그 교육 선교를 많이 했더라. 병원, 군사의 조직, 해군의 탄생, 전부 다 이 선교사들과 기독교 영향을 받은, 그야말로 이 대한민국의 이렇게 번영한 그 뿌리는 선교사들의 공헌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그 영향력이 크더라니. 나는 그러면 뭔가 이제 그런 퀘스천 마크를 달게 됐죠.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 남은 생애도 뭐 짧은 생애고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 전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다 간다면 얼마나 보람되고 의미심장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가 살펴본 이사야 53장은 대표적인 고난장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 여호와의 종의 고난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는 이 3인칭 단수 현재로 써진 이 그라고 하는 그 존재가 바로 700년 후에 이 땅에 강탄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건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이 53장을 건너뜁니다. 참 희한한 일이에요. 미국에 가 보니까 The Good 무슨 그 선한 사마리탄 교회인지 뭐 선한 목자교회 성공의 소속인데, 매주 성경을 읽을 게 정해져 있더라고. 보니까 성경을 동방정교회도 보통 매주 독경할 성경 본문이 있어요. 유대교 회당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안식일에 이 봉독할 성경 본문이 정해졌는데, 묘하게 53장은 건너뛰고 랍비들에게 도대체 이 대명사가 누구를 가리키냐는 질문에 대해서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은 곧 유대교에서 탈퇴를 의미하고 출교를 의미하고, 유대교의 출교는 곧 생활 터전의 박탈을 의미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이사야 53장만 깨달으면 다 주님 앞으로 2000년 전에 자기들이 죽인 예수님 앞으로 다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됐죠. 또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고요.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이 왕적인 침묵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성숙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또 환경도 주시고 특별히 믿음을 주셔서 주님 전에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아버지 새벽 제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마땅히 해야 할 말에 대한 자기 의견 피력에 앞장섰던 어리석은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입술에 재갈을 물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마땅히 해야 될 자기 주장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침묵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침묵을 통하여 형제가 살며 형제가 위로받으며 가족이 살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나간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이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특별히 이제 돌아온 주일에 위대한 성찬의식, 이 떡과 포도즙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찬의식이 있겠사오니 우리가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참여하게 해주시고 모든 준비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소원을 가지고 주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형제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위로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굳게 세워주셔서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질병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